최근에 유명해진 말 중에 구신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덕대로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민원인이나 상사들에게 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 민원인이나 상사들에게 제일 골치 아픈 존재랍니다. 세무서장도 겁 안 나고 장관도 겁 안 나고요. 심지어 대통령도 겁 안 내던 사람이 구신녀한테는 못 이겼다고 합니다. 약자겠죠? 구급 신규 여자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직급도 가장 낮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인턴으로 지내다가 비정규직으로 갔다가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3년을 공부한 끝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구급 공무원이 된 겁니다. 이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신분 보장은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잘려 나가지만 않으면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있고 남의 눈치 안 보고 휴가도 낼 수 있고 아이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무원, 구급 공무원 된 것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소중해서 법을 어겼다가 잘리는 일만은 절대로 안 한다.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외압도 다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청탁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에서 지금 구신녀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이 들어오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들어온 곳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앞에 거 다 잘라내고 로마서 12장만 읽어보면 조금 답답하거나 짜증이 날지도 혹 모릅니다만 이 로마서 12장은요. 우리의 수고와는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감격이 그런 구급 공무원이 됐다는 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참 애석하게도요. 이 구급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보다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감격이 그거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감격이 없다면요. 로마서 12장은 읽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감격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 부분만 읽으세요. 거기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눈물이 흐르거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이 12장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다 못 드린 말씀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아예 전제 조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을 조금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에 속 드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부모 마음에 속 들 수도 있고 아니면요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는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들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실 수 있고 또 좋은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결심입니다. 겨우 먹는 것과 관계된 것. 그거 하나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 그거 다 기억하고 다 지킨다는 거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한마디, 그 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노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 몸에 각각 다른 지체로 설명하잖아요. 그 지체는 다 동일하게 소중합니다만은 은사가 다를 수 있고 능력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왜 맡게 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12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나오는 이 표현들은 아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로 여겨집니다. 6절 한번 보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처럼 장래사를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하는 이 일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무당이나 점치는 이런 일들이요, 불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불교는 약간 이상한 혼합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해석하게도요, 기독교 전문 점쟁이 집도 많이 생겨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를 절대로 안 가죠. 근데 가는 분들이 들어 있나 봐요. 기독교 전문 점쟁이 집에 가면요, 이 복채를 안 받는데요. 복채 안 받으면 공장 가요? 감사헌금을 하고 나온답니다. 이게 예언에 대한 오해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 그러는데, 예언을 하는 자는 이 분수대로,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믿음의 크기에 어울리게 과장이나 각색이나 혹은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 자신도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고 전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나요?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불행은 뭐냐면 목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단 말 하면 안 되죠.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원래 정치 지도자는요, 몰라도 자신이 없어도 확실한 것처럼 말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목사도 그런가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요. 특별히 젊은 목사들이 가끔 저한테 만나서 그런 고민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자란 어른 아니고 나보다 더 어른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물어오거나 잘 모르겠는데 물어오면 그걸 아는 채 하고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 전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문은 미뤄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거든 그때 물어보는 게 물어봅시다 하고 미루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서 특별히 예언하는 자, 다른 말로 해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잘 모르는 것까지 과장하거나 각색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가끔 갑질해요. 몇 해 전에 제가 굉장히 짜증내고요, 다시는 저 목사는 만나도 아는 채도 내 안 할 거다, 굳이 따지면 내보다 후배인데 말이죠. 제가 왜 화를 많이 냈느냐면요, SMC 집회에서 설교 예정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뒤에 뭐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도 있고 뭐도 있고 얘가 뒷 행사가 쭉 이어져 있는데, 이분이요 2시간 예정 설교에 나중에 보니까 4시간을 넘겼더라고요. 뭐 내가 이런다고 해서 뭐 내가 다시 또 강사를 올릴 일도 없을 테고 오늘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2시간 예정에 4시간을 넘겨버리니 그 뒷 행사 전부 취소.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식의 갑질을 하는 듯도 하고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습니다만 옛날 장로님들도 갑질 많이 했어요. 뭔지 아세요? 1시간 예배에 기도만 30분. 여러분,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교회의 어른들이라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또 자기에 주어진 믿음의 그 분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온갖 망신을 다 주고 있는 육군 대장 한 분 계셔요. 이름도 보세요. 찬주잖아. 주를 찬양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온 한국교회 망신 지금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인이겠거니 했는데 요즘 나온 뒤에 자꾸 이게 확대돼가면서 나온 얘기 보니까 장로가 맞는 것 같아요. 교회의 어른이 직분을 맡아 있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서면 이게 한국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면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기 시작을 했으면 이걸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원을 했는데, 자, 이만큼 지원했으니까 이제는 독립해야 안 되겠나, 자립해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하고 왜 여태까지 그 정도의 그 결과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아무리 선교비를 많이 보내도 이게 효과가 없거나 결과가 안 나타날 만한 곳이 있어요. 평생을 헌신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강병호 선교사님요,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면요, 이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일 잘된 케이스예요. 결국은요, 자기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어느 한켠에요, 참 서운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만 한국에 와도요, 선교사 대접을 잘 안 해줘.
아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관심은 갖고 기도는 해줘야 될 망정 열매가 별로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요 오도 가도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빠진 예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이 참 성실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바빠도요 주인만큼 바쁘지는 않습니다. 다스리는 자리가 편안한 자리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 다스리는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듣는 말에는 유능한 지도자는 적당히 게을러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너무 부지런하면요 밑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유능한 지도자는 적당히 게을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게으름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 게을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권한을 적절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넘겨주거나 일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자신은 뒤로 약간 물러나야 한다. 그런 뜻에서 유능한 지도자는 적당히 게을러야 된다는 뜻이지 진짜 지도자가 게을러야 된다는 말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그렇게 분류를 제가 해본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9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란 말씀을 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종 노릇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부자지간에 싸우면 누가 이기죠? 정답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이게 답입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항상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집집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대체로 아버지가 질 가능성이 많죠. 제가 서울 가서 배운 게 있어요. 연애하는 아이들이 밀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연애하면 잘 안 돼요. 경상도 사람 밀당하는 거 모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한 칼에 끝냅니다. 서울 애들은요 밀고 당기는 일을 설렁설렁 합니다. 저쪽에서 그냥 살짝이 밀어본 건데 경상도 애들은요 아 신랑 딱 끊어버려요. 저쪽에는요 야 끊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해본 소리인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거 밀고 당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작전입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왜? 아직은 덜 사랑하는 관계니까요. 그러나 제대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이런 작전이 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작전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종인데 종이 상전을 향해서 무슨 작전을 써요? 부부 사이에 이런 거짓이 있다? 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비밀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랑을 이용해서 비밀을 빼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미인계라는 게 있잖아요. 미인계. 이쁜 여자를 동원해서 비밀을 빼내는 것. 미인계 중에 제일 질 낮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쁘게 생긴 여자를 그 집에 한으로 넣어서 그래서요 집이 텅텅 비었거나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방에 가서 뭘 빼가오고 이거는 미인계 중에 최하급입니다. 미인계 중에 제일 고수는요 비밀을 캐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자기 입으로 자기 목숨이 걸렸거나 나라가 걸린 중대한 비밀을 자기 입으로 술술술 불게 되는 것. 이게 미인계의 가장 큰 고수입니다. 왜? 진짜 사랑에 빠지면 비밀이 없어요.
자기 버릇을 다 풀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요,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천상의 1급 비밀을 풀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말하지 않겠냐? 그러고 미리 천국 하늘의 비밀을 누설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벌하겠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1급 비밀보다 더 큰 비밀을 누설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벗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친구라고 불렸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입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이 모든 말들이 거의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를 잠시 다녀왔는데 그 전에 받은 제목이 뭐냐? 수양의 주제가 예배의 회복이래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고등부 수련의 주제에 누가 예배의 회복이란 이런 제목을 붙였냐? 고등학생들이 예배의 회복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라요. 누가 붙였겠어요? 그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당연히 붙였겠죠. 그 예배 회복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너 예배 참석 안 하나? 참석 잘 해요. 근데 뭘 회복해?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은 고등부 주제로서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란 예배 잘 드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회복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자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을 전 잘 안 씁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자주 제가 묻습니다.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얘기입니다. 주일에 근무하고 예배 출석 못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요, 저녁에 만났겠죠. 집사님, 오늘 또 수고 참 많죠. 이랬더니요, 예배 참석도 못하고 이제 왔는데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출석 못하고 회사에 있었잖아. 마음은 일터에 있지만, 아니 몸은 일터에 있지만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럼 이게 그 목사로서 예배 출석하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경입니다. 몸은 일터에 매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여기에 와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만은요, 하나님도 이런 건 공결 처리 안 해주실까요? 공결이 뭐예요? 이것도 전문 용어가 돼서 모르시는 분 혹 계실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대회 출전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일로 인해서 결석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걸 공결이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많은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수련회 갔다 오겠다고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갔다 오라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대학생들 모임이었어요. 대학생들 수련회였으니까 고3 때 우린 방학도 안 했는데 그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참석하고 돌아갔다가 내려오니까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걸 다 공결 처리해 놨더라고요. 그건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고3 때 그 담임을 절대로 안 미워해요. 그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대학 원서 써준 분입니다. 생명을 지리과에 써준 분입니다. 생명을 지리과에 쓰는 바람에 필기시험하고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 그 담임 안 미워해요. 나는 그거보다나요,
세상에 안 믿는 따님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 수업 기간 중에 수련회 갔다 오겠다고 보내줘라 놓고는 그걸 공결 처리를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졸업하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담임 선생님 뵈러 제가 자주 찾아갔더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라는 것,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을 때라면 비록 몸이 여기에 오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아닐까? 우리가 성도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권고의 말씀들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빼놓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고달퍼요. 가끔 즐거움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그 즐거움들이 참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참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날 이후 참 기쁘고 즐겁다는 말을 평생 외우며 살아왔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저한테 답사를 맡겼거든요. 후배들이요 촛불 켜놓고 두루마리 쫙쫙 풀어가면서 선배님들, 의지하고 믿었던 선배님들 떠났으면 우리는 의하라고 이렇게 분위기 쫙 잡아가면서 송사를 다 했는데 답사가 저 차례였습니다. 야, 너 불 좀 켜봐라. 소문학교 그 지하실에서요. 불 다 켜놓고 여러분들은 섭섭할런지 모르지만 떠나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런 답사를 했거든요. 그 답사가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대학교를 정말 보람되게 다녔으니까 그래 그렇겠지요 이랬는데 저 대학 다닐 때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돈도 없고 책도 없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는 제대로 못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그 기쁘다고 했는지 그때는 나도 잘 몰랐어요. 세월이 조금 더 어른 후에요. 저 군대 전방에 가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자갈 나누는 그 고통 속에서도요. 그게 참 행복했어요. 그것이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기에서 나온 기쁨인 줄 좀 지난 뒤에 알았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수없이 많은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쉬울 수도 있지만 이게 도무지 실천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 다 사랑해도 저 인간만은 절대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떡합니까? 도움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20절 보셔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이게 해석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전 정말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가끔요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속이 상해서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죠. 너 잘되라고 내가 지금 이거 해주는 거 아니다. 그냥 내가 부모기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의무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해줄 건 해줘요. 그러니까 20절 마지막이 그런 심사 아닐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내가 하긴 하는데 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내 너한테 원수 갚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라도 해보라는 말 아닐까.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형제가 내게 너무너무 악해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사실은 이 본문에서 3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어려운가 모르겠는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쉬운 분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 다음요. 19절에 나오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조금 나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저래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좀 전에 보셨던 그 말씀,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원수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다 갚아버리면 그렇게 시원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젊은 날에 여자한테 배신당한 남자가요, 그 원수를 갚겠다고요 출세를 했어요. 그리고 옛날 날 버린 그 여자를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 초라하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탁 품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속이 시원했을까요? 네? 그 옛날 날 버린 여자가 요 앞에 초라하고 궁색하게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탁 폼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랬어요. 시원했을까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의 옹졸함에 기가 질렸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옹졸함 때문에 그 앞에서 못 살겠더라.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든지 갚아버리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요, 갚으려고 덤벼보니까 그게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지 말고 이게 좀 발산을 시키는 게 좋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요, 그 화를 발산시키는 것보다가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최상의 방법은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경지, 이것이 가장 복된 관계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데 이거 참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연습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연습 삼아서 그걸 악을 선으로 한번 갚아보세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서울에 같이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대구에요. 미친 목사가 있답니다. 노회에 모일 때마다요, 저 미친 놈을 내가 때려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시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3배는 더 미쳐야 되더랍니다. 맨정신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 삼는 저 이상한 인간을요, 사람으로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두드려 잡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가 정상적인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기로 자기도 막 먹어버렸는데 3배는 더 미쳐야 되더라. 그렇게 이긴다는 것이 자기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요, 지도자는 이렇게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 그러므로가 뭡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1장 끝까지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그러므로라는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거기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감격을 잊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해도 쳐다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얄밉기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 미운 성도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라디오에서 운전하는 아버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봤는데요. 그 방송에서 어제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소에는 우리 아이들 참 좋은 아버지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그 광고 말이죠. 라디오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어제 방송에 나오는 걸 처음 보고, 공익 광고 같아요. 처음 보고 제가 참 많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운전할 때 성나고 욕나잖아, 그죠? 성질 안 내고 욕 안 내는 방법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전하면서 성 안 내고 욕 안 내면 성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뭐죠? 저 앞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요. 저 우리 교회 집사님이네. 이러면 안 미워져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이상한 짓 하고 운전하잖아. 저 운전수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닐까? 그래도 성이 난다면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그 목사님 차 아는데 간 사람이구나. 저는 일찍부터 결심한 게 뭐냐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운다. 그게 언제부터의 결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 중에 하나요. 교인하고는 안 싸운다. 왜? 교인은 안 미운데 어떻게 싸워요? 제가 서울 올라가서 첫 해는요. 내가 어디 복덕방 주인이가 이 소리가 자꾸 나와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 많은 할매들이에요. 전도의 방을 여기저기 배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할매들은요 의견 하나가 안 돼요. 회장님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회장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무 직분도 없는 할매는 전화해가지고 왜 방을 거기다 넣었냐 이러니까요. 전화하는 할매들마다 다 모시고 다니면서 이 방은 이렇고 저 방은 이렇고 이래가지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양보해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복덕방 할배가 근데 짜증 안 내고요. 결국은 그 할매들 다 원하는 대로 결국은 다 맞춰 넣었어요. 이름에 할매들 방은 절대로 안 바꾼다. 한 번 정해놓은 방은 절대로 안 바꾼다. 안 바꾸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서울 가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이것 때문에 그죠? 어떤 성도라도 사랑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한 수많은 이야기 그거 다 이룬 겁니다. 힘들거려는 인생이고 주변에 밉세이 형제도 많이 있을지라도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 33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게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감격으로 인하여 이 땅에 짜증나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고 이 땅의 즐거움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힘든 인생길이라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작지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건강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시고 있는 어른들을 주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노년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말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